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게 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들이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1, 2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영접하여 음식까지 함께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의 나눔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세리나 죄인들은 아마도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영접하고 식사도 함께 나누고 그런 사랑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셨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그 세리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세리는 세금을 걷는 징수하는 자인데 정당하게 징수를 하면 참 좋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 시대의 세리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 징수를 하고 핍박을 하면서 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돈을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소문을 우리 세리를 품어주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세리들이 아마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에 모였을 겁니다. 그 수군거림을 예수님도 들으셨겠죠.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이 수군대는 그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의 3절에서 7절 말씀처럼 잃은 양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잃은 양은 바로 죄인들과 세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자기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죄인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임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온 세리와 죄인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에서 7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양을 잃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쓰셨다. 마침내 찾으셨다. 그리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셨다. 오늘 3절에서 7절 말씀의 핵심인 거죠. 잃어버린 양은 단순히 말 그대로 잃어버린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찾아 구원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단순하게 찾음의 기쁨이 아니라 찾아 구원하시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비유하자면 세 가지 정도의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다가 그 믿음을 잃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간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그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오늘 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혹여나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의 사람, 교회를 출석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나의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는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돌아가면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틀리지 않는 우리 삶이라고 해서 포기하시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대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죄인, 우리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잃어버린 죄인 하나라도 돌아오면 기뻐 잔치를 여신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찬양 사역에 대한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 음대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뭐 제자 훈련이라든가 그때 선한목자교회 요셉교구라고 이제 큰 교구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 사역도 하고 또 소모임의 찬양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모든 모임은 아니지만 대부분 모임에서 찬양 사역을 놔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한 사람에 의한 거였지만 지금은 다 용서하고 저도 사랑으로 이제 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교회도 사실 3주 정도를 출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생에 교회 3주를 교회를 나가지 않은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간 저희 큰 누나 김경화 권사님이 진짜 보기에 이래서는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희 집이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성. 그 멀리까지 어떤 이제 목사님을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어느 교구의 교구 목사님이셨죠. 목사님이시고 교구 목사님이시면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기도와 또 말씀 그 깊은 나눔 가운데 정말 큰 회복이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큰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왜 그 많은 자기 교구 교인들을 챙기기도 급한데 그 멀리까지 저 하나를 보고 왔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만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그 목사님 마음에는 99마리의 양보다 낭만하여 쓰러져 있는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했을 겁니다. 사실 원고에는 없는 말씀인데 사실 그 목사님이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실족해 있고 쓰러져 있던 저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평신도 설교자로 이렇게 단회까지 세워주시고 또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선교하는 기업으로 또 세워주시고 하셔서 지금도 이제 회사에서 많은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다음 비유로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린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인부의 하루 품삯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따지자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작은 돈은 아니죠. 이 1드라크마는 그 당시 유대 시대에 여자들이 결혼할 때 10드라크마를 한 묶음으로 해서 목걸이로 해서 지참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그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리고 그 양과 비유와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신데요. 이 여자는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 유대 시대는 가옥 형태가 굉장히 창문도 없고 어두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 시대의 영화를 보면 집에 항상 촛불을 켜놓고 있죠.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어두웠는데 동전을 잊어버리자 바닥을 다 뒤져가며 아마도 애써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이 여자가 굉장히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10만 원, 15만 원 되는 하루 일당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는 게 어떻게 더 많은 비용이 사실 들어갔을 겁니다. 굉장히 뭐 어리석다고 생각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의 사랑으로 따지자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리석은 분이 없으신 거죠. 이 두 개의 비유로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릴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때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를 볼 때 공통점이 뭐냐면 양을 잃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애쓰셨다, 또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양을 마침내 찾았다,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리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셨다, 기뻐하며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양과 드라크마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이 두 가지 예화를 들으시면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이해를 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교회라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리의 잃은 양처럼 우리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열어주셨으며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내 집을 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아름다운 교회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가 보니까 4.20 부활절 생명구원 첫째 1단계더라고요. 그 1단계가 전도 대상자 정하기인데 교회가 얼마나 친절한지 4단계로 분류해서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1단계 이번 주에 정하는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착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모친상이 있어서 그 자리에 이제 오랜만에 진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협성대 총장님이신 목사님 아들분이 이제 아들이 제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신앙심도 좋고요. 뭐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찬양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유학까지 가서 한 7, 8년을 유학 공부를 하다가 정말 돌아와서 오랜만에 이제 봤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예전 모습과는 전혀 틀리게 거의 세상 사람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뭐 아내와도 사실 이혼을 했고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녀도 뭐 엄마에게 보내서 키우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됐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화 중에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또 이제 한마디를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니까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이제 잘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그 봉투에다가 이 말씀을 써줬어요. 이 말씀을 써줬는데 하필 그게 조의금 봉투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장례식장 가면 사실 봉투가 조의금 봉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써줬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뭐 조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돈도 좀 넣고 이 말씀을 써줬으면 저 같았으면 아마 고맙다 잘 뭐 어려운 잘 쓸게라고 아마 했을 텐데 딱 한마디 왔습니다. 이 봉투의 의미는 장례식 조의봉급 봉투에 넣었더니 이 봉투의 의미는 딱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해줄까 말 잘못하면 또 이제 또 좀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해서 뒤에 말씀을 그대로 써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써서 줬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전화가 왔어요. 형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3년 만에 그 교회를 처음 가봤답니다. 돈이 없으니 친구도 떠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하소연을 하더니 그래도 교회와 주님만을 나를 받아주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구, 내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 하나가 분명히 잃어버린 양일 것입니다.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4.20 생명구원 축제에 그 명단을 써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2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애쓰신 것처럼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은 어디 있는지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